마태복음 저는 봤으니까 1장은 우리가 저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일단 설명은 되죠. 마태는 그 세리였죠, 세리. 네. 직업 자체가 텍스 콜렉터죠. 그러니까 세금 걷는 사람이죠. 아, 네. 유대 사회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제일 직업적으로 천하게 어찌 보면 이게 민족 감정을 가지고 천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은 좀 약간 창기라고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네네. 남자들은 세리. 그러니까 창기와 세리는 동급으로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의 어떤 메이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나 이런 창기가 뭐예요? 창기는 이제 몸 파는 여자분들. 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리와 창기 같이 여기노라 막 이런 또 그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무시하고 또 사회적으로 천시하고 또 그런 계층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지금은 남자들이 사실 하는 일보다 여자들이 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은 할 수 있는 일도 되게 많고 심지어는 외국에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되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빨리 사회를 진출할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그만큼 좀 그 직업의 제한 폭도 많고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아.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지금도 이제 아랍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데나 그 무슬림들 가면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다 남자들이 또 일을 해. 대형 할인마트 이런 데 가면은 남자들이 대부분 장 보러 와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여자들은 뭘? 집안일. 아, 뭐 사회 활동도 다 제약돼 있고 제가 보면은 이 아랍 사람들이 외부적으로는 사실 꾸밀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안에서 내부적으로 꾸미는 거를 뭐 양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레이팅이나 진짜 의리의리하던데요? 뭐 대단하게 꾸며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자기들 율법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다 감추게 만들어. 여자들은 이게 다 가리고 네네. 눈만 어떤 데 심각한데 눈만 딱 드러내게 해요. 네네네. 약간 좀 자유스러운 데는 약간 이렇게 얼굴 좀 이렇게 천을 덮거나 이렇게 사람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자유까지도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데 직업 이야기하다가 흘러갔는데 여자분들이 고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구약에서 여호수아 때 봐도 그 술집 그때는 이제 그 이방 나라긴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또 지금 있는 여기 마태복음이나 유대 사회에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남자들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하여튼 그 마태라고 하는 인물은 이 저자는 출신이 이제 세리 출신인데 네네. 제자들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 중에서는 그나마 교육을 좀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로마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헬라어를 쓸 수가 있고 또 로마의 좀 지배를 받는 공무원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로마어도 해야 되고 또 당연히 히브리어는 당연히 하겠고 그러니까 언어도 당연히 많이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교육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근데 마태가 5장인가 6장 가면 부르심 받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마태야 따라와라. 그때 마태가 즉각 부르고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경은 나중에 가면서 또 이야기를 왜 그 사람이 한 번에 따라갈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은 고민할 거 아니야. 지금 제가 업무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마태가 출신이 뭐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코스대로 한다면 뭐 그 제사장이나 이런 이제 사두개인 쪽을 진출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종교 율법주의자로 해서 바리새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바리새인에서 좀 더 그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 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직업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네네. 서기관은 사실 바리새 출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당대의 어떤 지식층을 이루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왜 안 갔을까? 왜 로마에 거기로 갔을까? 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세금 걷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또 이렇게 착복하는 그런 위치로 갔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뭐 가정사나 성장에 있어 어떤 스토리가 분명히 이제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레위 지파로서의 또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고민이 많았겠죠.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은 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그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사사기나 뭐 사무엘상하나 읽어보면 결국 이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한편으로 지배를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있고 말씀을 떠난 이유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또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 그 당대에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언제 오실 거라고 하는 강력한 사람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물어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라.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해라. 이렇게 외치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많았고 그런 이 세리 마태의 입장에서 맨날 돈 만지면서 어찌 보면 욕 먹어가면서 또 자기는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와중에 소문이 들렸겠죠. 아,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런저런 이제 기적과 이적을 하면서 맞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또 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걸 이제 들으면서 자기도 밤마다 이제 구약 뒤져보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가 일하는 그 사무실 앞으로 와가지고 마태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좀 다른 뭔가 스토리가 그 전에 있었겠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또 그 니고데모나 다른 그 제자들 아니면 예수님 따랐던 자들이 많았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수가 예수님 따랐어요. 그런 사람 중에 니고데모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감이 보면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던 걸 내가 봤어. 아 그때 너를 내가 봤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엄청 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생각을 아는 거죠. 또 그 사람의 고민을 아는 거고 그 사람의 그 뭐랄까 그 안에서 묵상했던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타이밍을 아무도 모르는 근데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그 타이밍을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시니까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네, 그렇게 이제 인식을 자기 영적인 인식을 바로 딱 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였던 거죠. 그럴 때 이제 만났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보면은 족보장이죠. 14대. 그래서 메시아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분이 이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뭐 갈릴리에 어떻게 선한 게 날 수 있냐? 적어도 베들레헴이나 아니면 유다 땅, 뭐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와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팽배하긴 했지만 이분이 족보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은 18절이죠. 예수님이 18절 1장 18, 19, 20절 가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끊고자 하되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참 요셉의 어떤 마음이 참 좋은 분이었죠. 만약 어떤 다른 유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안 한 상태에 있는 자기 어떤 준비된 배우자가 이런 일이 생기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고대 사회의 그런 문화인데 그런 걸 1절 말을 안 하고 했다라고 보면은 아 이분의 성품이 되게 좋았다. 사실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제일 중요해요, 진짜. 맞아요. 성품 교육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몽하여서 이제 예수라 하라 자기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천사가 현몽했던 내용들 나오고 2장은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죠. 이 동방 박사라고 하는 거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했을 때 동방 쪽이니까 적어도 페르시아 쪽이나 페르시아 쪽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죠.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박사였죠, 박사. 천문학 박사. 이런 이제 교육에 대한 그 후손들이 분명히 꽤 많이 있었겠죠. 또 뭐 동방 박사가 뭐 페르시아 쪽 이외에도 뭐 인도 쪽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천문을 보다가 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아 메시아가 출현할 지금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계시를 받고 찾아와서 이제 헤롯 대왕을 아련하고 헤롯 대왕한테 이야기를 해주니까 헤롯 대왕이 아니 나 말고 왕이 태어난다고
그래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2세 이하를 다 죽이는 영아 살해 사건을 벌이죠. 사실은 이게 그 오버랩 되는 게 과거에 출애굽 때 모세가 태어날 시점에 또 엄청나게 영아 살해를 많이 하잖아요. 권력층에서 파라오가. 그래서 그 라마의 큰 슬픔이 이제 울음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이 역사에서 이 시작과 끝을 이제 어느 정도 봤어. 사단도. 그래서 지가 끝날 날이 위기 때를 지가 알아.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러면은 다 죽여버려. 뭐 이렇게 모세 같은 뭐랄까 이렇게 시대에 자기 그 이스라엘의 그 영웅이 태어난다. 다 죽여버려야 돼. 사단이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사단이 굉장히 바쁘고 2장은 이제 애국으로 피신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만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죠. 사촌. 네네. 사촌이고 이분도 태어나는 게 굉장히 극적 드라마틱하게 태어나죠. 자기 아버지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원래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인데 성소로 들어갈 때 천사를 만나죠.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만날 거예요. 가브리엘이 너 자식이 없지? 곧 애가 태어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얘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이 자라서 어찌 보면은 이 사촌지간인데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나요. 서로 거의 동갑이죠, 동갑. 그리고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어찌 보면은 이 제도권을 벗어난 광야에서 좀 타잔처럼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와요. 자기 이제 과거를 다 씻어내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당시 당대에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이방인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자들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유대교로 입교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다 유대인들이잖아. 어찌 보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는 아니야. 너희들이 이 과거를 씻어내고 새롭게 거듭나야 돼. 이런 의미로 이제 세례를 줬던 거죠. 줬던 거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엄청나게 이거는 사실 그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죠. 이 세례 요한 자체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죠. 거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재산도 없어, 차도 없어, 집도 없어.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옷 한 벌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옆구리에다가 이제 꿀, 석청, 광야에서 이제 있는 꿀 같은 거 있어요. 꿀 같은 거 하고 메뚜기, 가끔씩 정갈 이런 거 이제 말려가지고 드시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누가 딱 봐도 저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야.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한국 교회든 뭐 어디 교회든 가면은 소위 자기가 영적인 선지자다, 영적인 교사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가진 게 많아. 엄청 호화스러운 집에다가 호화스러운 차에다가 뭐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대형교회 목회자분들 봐도 그러잖아요. 외제차에다가 몇 대에다가 뭐 신막할 때 차, 또 자기 가족 차 다 다르고 뭐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제트기까지 몰고 다니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능력이 안 나와. 능력이 안 나와. 아무튼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했다.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기에 다 주안점을 둬야 되겠죠. 우리 인생의 초점 방향. 우리 안에 열매를 어떤 걸 맺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성령 열매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들어봤어요? 아니요.
아, 못 들어봤어요? 아, 그 중요한 걸 못 들어봤구나. 신약을 좀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성경 뭐 자비, 인내,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주신 분이 아니라 뭘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 그래서 예전에는 성령 세례 받아야지, 성령 세례 받아야 그 말이 많았어요.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강의 올렸나 모르겠는데 그 어떤 목사님 그 CBS 그 간증에게 나와가지고 그분도 그 원래 예수님을 이제 안 믿고 살다가 절에만 다니고 살다가 자기는 어떻게 CCC라는 단체를 통해서 대학 때 이제 기독교를 접한 거야. 근데 다른 건 안 들어오고 그 현장에 있던 자매분 한 분이 너무 자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다녔던 거야. 이렇게 신앙이 아니라 좋은 여자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배 보느라고 맨 다녔고 그러다가 또 여름에 이번에 이런 선교 단체에서 훈련이 있으니 다 같이 가자. 그래서 자기도 이제 참여를 한 거죠.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는 진짜 재미가 없지. 뭐랄까 귀도 안 들어오고 저녁 집회인데 목적은 다른 데 있으니까. 낮에는 이제 자기 또 이제 밖에 나가서 그런 이제 뭐 세미나 할 때는 나가서 밖에서 담배 피우고 산에서 그러면 또 지나가던 이제 목사님들이 형제 이러면 안 된다고 자기 또 이제 안내를 하고 자기는 사복을 끝나게 하면 자기는 이제 올 때 술을 들고 갔대요. 양주하고 이제 소주하고 왜냐면 그런 이제 대학생들이 캠핑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만 두고 간 거야. 그런 모임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재미 하나도 없고 이제 말씀도 안 들리고 그래 자기는 이제 3박 4일을 그냥 막 괴롭게 이렇게 있었대. 술 먹는 데도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술도 못 꺼내고 그래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그거였는데 하여튼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또 마지막 저 집이 있으니까 자기 제일 뒤에 또 앉았대. 제일 뒤에 그렇게 우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산에 이제 앉아가지고 뭐 하나 이야기 듣고 그때는 어떤 강당이었구나. 잘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 CCC 한국의 대표를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이세요. 대학생 단체, 대학생 선교 단체의 좀 엄청난 아이콘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이 이 김준곤 목사님이 이야기를 딱 강당에 올라와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들리기 시작하더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나이 같은 사람은 나이 들어서 죄인이고, 그래서 뭐 부자인 사람도 부자인 죄인인 거고 다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감출 수 있는 죄는 없고 다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뭐 예쁜 사람은 예쁜 대로 죄인이고 그 원죄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근데 자기는 그 전까지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분이 그날 밤에 그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그 죄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설교를 하는데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잊고 있었던 자신의 어떤 옛날의 어떤 잘못들이 막 이제 떠오르고 특별히 자기 이제 누나가 그거였대요. 이게 소아마비 이런 거였대. 그 소아마비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가 자기가 성장할 때 사실은 많이 좀 힘들지. 누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가정 사안에서도 좀 어렵고 그런데 그 누나를 자기가 하여튼 성장기 내내 같이 커왔는데 그 누나를 자기가 하여튼 어떤 누나 뭔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나를 이 병신 같은 누구 하면서 엄청 누나를 팼대. 어떤 때 자기가 고등학생 때 이렇게 아주 어릴 때지 이렇게 막 패고 그날 밤에 또 이제 자기도 이제 누나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거지. 자기 어떤 뭐랄까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어떤 누나가 자기 집안에 뭐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 집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또 덩어리가 될 수 있는. 네, 그때 자기는 이제 어떤 사랑이란 그런 게 없으니까 누나를 그렇게 하고 그날 밤에 그 누나를 이제 미안했는지 좀 멍들고 누나를 좀 약 발라주고 막 그랬나 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게 갑자기 확 떠오르더래. 자기의 모습이. 그러면서 그분이 엄청 그날 밤에 이제 울고 불고 자기가 자기 신의 어떤 잊고 있었던 어떤 죄에 대한 모습도 자기가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날 밤이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자기가 그 마음을 이제 온전히 열고 예수님을 이제 믿는 단계로 이제 나가고 그 이후로
CCC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진짜 뭐 많이 이제 활동했던 나중에 간사까지 하고 지금은 목회자까지 하고 계시지만 이제 이 선교 단체 이야기를 이제 뭐 하게 됐는데 길어졌는데 이분도 그날 밤에 불을 받은 거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거듭나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이런 분 좀 극적으로 좀 거듭나게 되는 케이스죠. 자기 인생에서 그날 밤의 전과 후가 달라지는 어떤 그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영이 새로워지는 거죠. 영이 이제 샤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충분히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영혼이 이제 씻겨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껍데기로 보면은 침례를 통해서도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영혼 자체가 아예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불과 성령으로 물과 그 성령과 성령 세례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장은 뭐냐면 그 시험 받는 거죠. 그럼 시험 받는 거 마귀한테. 말씀. 사람마다 시험의 단계가 달라요. 약할 때는 약한 귀신이어서 시험을 하고 강할 때는 강한 귀신이어서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예. 나중에 예수님 단계 되면 예수님급을 상대. 점점 센. 예. 사탄이 이제 대장이 오는 거야. 예수님을 상대해야 되니까. 조물하기들은 예수님 말로 이렇게 하면은 다 도망가고. 천국도 내 영적인 단계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는 거하는 거처한 데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나 막판에 뭐 구원받아야지 뭐 이런 거는 거의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낙원이라고 하는 데를 갈 수는 있어요. 하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사람의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데가 달라져요. 그리고 사실 제일 천국 가서 제일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은 뭐냐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들의 영광이 제일 커요. 전도하는 자들의 영광이 제일 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사귀거나 나중에 뭐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거는 되게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우리 마지막에 가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뭘로 끝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 전해라 이거거든. 그게 예수님의 유언 마지막 그레이트 미션이죠. 마지막 미션. 그거 해라. 우리 인생 존재 자체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미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 미션을 이 땅에서 알고 행동하고 가느냐. 근데 그걸 못 깨닫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과제예요. 그건. 내가 인생 과제를 해결을 못하면 천국 가서 만약 간다면 다행인 거고 못 간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가려면은 성경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주셨는지 기도하고 날마다 아침에 이제 기도해야지.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또 인도, 또 성령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우시는데 그 도움을 왜 하겠어요? 우리 그냥 잘 살아라고? 우리 그냥 잘 되라고? 이게 아니거든.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적을 이루라고 하는 거거든. 그거를 이뤘을 때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는 인생은 잠시 잠깐이에요. 천국이 아주 영원한 나라인데, 진짜 영원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 합당한 자. 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 그 등급이 돼야 돼. 모습이 돼야 돼. 근데 이제 그런 걸 어렴풋하게 성경에서는 흩어놨어, 이 진리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한 페이지 몇 장 체계적으로 써지를 않고, 뭐 복음서 어디 사복음서에 여기저기 흩어놨고, 또 바울서신에 여기저기 흩어놨고, 구약에서 또 스토리로 또 이렇게 띄엄띄엄 해놨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성경을 이렇게 쫙 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읽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적인 삶의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놓치죠.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생은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죽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앞에
그 간증 안 오랬나 모르겠는데 그 박효진 장로님이 간증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알죠? 네. 네, 그분이 이제 자기 친구를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 대구에 있는 친구인데 친구가 이제 뭐 병원에서 만났는데 너무 이렇게 뭐랄까 그 병원장 같이 이사 같이 너무 이렇게 부유한 모습이더래.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친구는 정말 꼬질꼬질 못 살고 공부 못하고 바닥에서 맨날 바닥을 기는 친구였는데 의사가 됐나 싶을 정도로 이제 물어봤는데 자기는 뭐 의사 같은 그런 나부랭이 안 한다고. 너 병원 이사장인가? 그래서 이제 모르는데 이사장도 아니래. 알고 보니까 영안실에서 이 죽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 과거에는. 뭐 지금 모르겠지만 자기 아버지가 그걸 했고 자기가 물받아서 하고 있는데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아무튼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천국 간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간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확인이 자기가 안 믿는데 다 보이더래. 매일 보니까 사체를 매일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은 모습이 거의 너무 예쁘게 천국 천사처럼 딱 죽어 있는. 안 믿는 사람들, 그 부인했던 사람들, 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고 일그러져 있고 막 그게 그냥 일반인들 보기에는 사체인가 보다. 일반인들이 죽은 사체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매일 보는 게 그거고 닦아내고 염하고 뭐 다 하는 거니까 자기는 확실히 믿는데 자기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믿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직업을 통해서 그걸 이제 본 스토리를 그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 아무튼 이야기 좀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음서를 주시고 또 이 복음이라고 말한 게 너무 우리가 상토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천국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천국에 나 무조건 천국 갈래 이게 아니라 합당한 자고 이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그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다 사실은 있는 거예요. 4장 가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내용들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일단 물리치죠. 네.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17절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왔다. 2000년 전도 가까웠으니까 지금은 이제 코앞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진짜 이걸 세게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은 자기는 도끼를 봤대. 도끼? 뭔 도끼요? 나무를 칠 도끼가 이제 나왔대.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복음서에서도 그 도끼가 이제 그 앞에 놓여져 있다고 곧 이제 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있고 이제 4장은 이제 그 내용이고.